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시간 동안에 7마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7가지 말씀 가상 7원을 매일 하나씩 묵상을 했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외침의 소리는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을 죽이도록 한 이를테면 원수와 같은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으로 7마디 중에 첫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기도,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리 흉악한 살인 강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천명하신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말씀은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여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 봐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새로운 하늘 가족의 출발을 선포하시는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모든 인간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심으로써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고통과 외침의 비명소리를 네 번째로 지르셨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일부러 당신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철저히 말씀을 성취한 삶을 사신 모범을 보이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사명의 온전한 성취.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역시 처음에 첫 마디가 기도로 시작한 것처럼 마지막에도 기도로 끝을 맺는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7가지 말씀이었습니다. 44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제6시 정오죠. 그때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시각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는 두꺼운 텐트죠. 여러분 성막의 휘장이다, 또는 뭐 커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늘한 아주 얇은 부드러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엄청난 것입니다. 24개의 실을 꼬아 만든 줄 72개를 모아 섞어서 짜 만든 천입니다. 두께만 9.34cm이고요. 센티미터입니다. 이 정도 되죠. 길이는 22.4m입니다. 휘장의 폭은 11.2m나 되는 엄청나게 두껍고 큰 무거운 천이죠. 이런 휘장이 저절로 찢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엄청난 휘장이 그냥 저절로 자연히 찢어진다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아무리 괴력을 가진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찢을 수 없는 그런
커튼이죠. 그것이 찢어졌단 말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 열렸음을 의미하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하는 사건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부활의 확실한 능력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 즈음에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숨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무를 완수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시점에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는 예수님이 순종하여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숨을 거두신 이후에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전폭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한다고 완전한 헌신, 완전한 의탁을 표명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갔다라는 말은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목숨입니다. 목숨이에요. 숨이죠. 호흡.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신 뒤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생기가 바로 이 영혼입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또 에스겔 골짜기의 수많은 군대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졌다 할 때도 역시 루아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하셨을 때도 루아흐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영혼이 떠났다는 말은 목숨을 거두셨다. 그런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과 살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의지한 것을 말씀하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과 죽음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죽은 뒤에 어디가 어떻게 될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확증시켜 주셨고 이제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죽은 뒤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받아주시는 그 일이 분명한 것인데 근데 그 일은 내가 선택적으로 죽은 뒤에 가고 안 가고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일인데 따라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매순간이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돼야 마땅함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배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와 첫 번째 기도가 다른 사람들 위한 기도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자신의 영혼을 의탁한다는 이 기도로 7마디 말씀이 모두 맞춰지게 되는데 이 말씀들을 쭉 다시 돌아보면 이 말씀들은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간이고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짧은 외침과 같은 짧은 7마디로 총 집약하신 주님의 마지막 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놀라움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 내 것으로 여기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지막 말씀에도 다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그게 근본지잖아요. 그게 근원지입니다. 철저히 마지막 순간에도 죽은 뒤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어떤 것도 어떤 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오만함과 자만함을 버리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또 나의 영원한 운명이 그분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또 되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6시간 동안 무서운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에 그 시신이 장사되어 하나님 내일 새벽에 부활하실 때까지 깊은 침묵의 시간이 시작되는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그 말씀, 죽은 뒤에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신다고 한 그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매일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고 전능자 손에 맡긴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